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책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동곡하되 다 동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를 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6장은 당시 주변 열방들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 가운데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모압과 관련된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압의 예언 중에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권면 또 애통하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과 열방들에 관한 이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계의 열방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세상 군왕들을 신뢰하고 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세상 나라들은 오래지 않아 멸망하여 또 영원하지 못할 것임을 오늘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역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압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온 나라가 포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모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은 모압의 교만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또 무례하고 자신들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자랑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거만한 태도인 사람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결과로 인하여서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건포도 떡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고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들이 말라서 포도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됨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은 헛되고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는 삶이 바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 겸손함이 우리 삶에 녹아지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진 않은지 하루를 마칠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은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모압 왕 메사가 어린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마치 떠올리듯이 본문 1절에서는 어린 양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모압에게 예루살렘으로 피할 것을 권하는 장면입니다. 안전한 예루살렘은 딸 시온으로 의인화되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는 반대로 2절에 모압의 여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자신들의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어린 새 같다는 표현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 이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심판의 예언도 냉정하고 철저한 결과의 표현보다 그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여호와께서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그 일들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또 11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을 들어서 모압이 선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로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적으로 매우 가까인 사이인 까닭임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과 또 자비를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즉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모압을 위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고뇌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울리는 수금과 같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으신데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또 그분과 전혀 다른 길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모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농부처럼 늦게서야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 즉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에 보게 되면 소용없으리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허무한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모압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전해지고 있고 이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고 다시 새롭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들,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장막, 즉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또 행복과 기쁨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